저는 엘리야에 대한 말씀 중에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기근이 닥쳤을 때에 엘리야가 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피난을 가게 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수고했다면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해 가시는 게 옳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읍인 예루살렘으로 이 엘리야를 인도해 가서 좀 부유한 가정에서 그래 고생했다 잘 먹어라 하면 그게 옳지 않은가 싶은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어디로 인도해 가냐 하면요, 그 페네키아 시돈 땅 사르밧이라는 동네로 엘리야를 이끌고 갑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을 허물고 제사장들을 죽였거든요. 원수의 고향입니다. 이세벨의 고향이 이 페네키아거든요. 그런데 그 땅 시돈 땅에 가서 거기에서 그것도 먹을 것이 없어서 자식하고 그 어머니가 그 과부가 마지막으로 요거 먹고 죽을란다 하고 있는 거기로 보내셔서 그가 음식을 대접받고 그 기근을 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서 선지자를 환영하고 먹여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다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 완전히 등을 돌립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때에는 이스라엘에도 나병 환자가 엄청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나병 환자는 엘리사에게 하나도 찾아오지 않았는데 그 원수 국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고 앞으로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아람의 군대 장관이, 총사령관이 문둥병을 낫고자 이제 엘리사에게 찾아옵니다. 엘리사는 나가보지도 않고 문전박대하면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라고 할 때에 처음에는 순종하지 않았지만 종의 말을 듣고 그가 몸을 씻고 다시 엘리사에게로 찾아와서 하나님이 여기 계신 것을 자기가 믿는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때에도 이스라엘에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누구도 엘리사를 그렇게 존경하지 않았고 엘리사에게 찾아오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선지자는 그 고향에서 원래 인기가 없었고 알아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러한 연장선에서 이야기합니다. 마가는 지금 세 가지 기적에 대하여 말씀했습니다. 첫 번째, 바다와 바람을 잠잠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제자들은 와, 그가 누구이길래 바람과 바다도 그에게 순종하는고라고 말합니다. 마가는 답을 달지 않았지만 우리는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이시기에 당연히 바람과 바다도 그에게 순종한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군대 귀신 걸린 사람을 만납니다. 이 군대 귀신이라고 할 때 그 군대라는 숫자가 5천에서 8천의 숫자입니다. 이 엄청난 귀신 떼거리가 예수님이 거기에 왔을 때에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면서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립니다. 한 명의 귀신도 아니고 그 수많은 귀신들이 주님의 권세 앞에 주님을 알아보고 꿇어 엎드릴 때에 제자들은 또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가 누구이길래 귀신들조차도 그에게 순종하는가라는 것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답을 달 수 있습니다. 그는 창조주이시고 만유의 왕이시며 모든 것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마가는 거기에 대해서도 답을 달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야이로의 딸과 혈우증
혈우증이 있는 여인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주님의 메시아됨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반응해야 한다라는 것을 마가는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가버나움을 떠나서 나사렛으로 가십니다. 제자들도 함께 따랐습니다. 나사렛은 예수님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여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예수님이 나사렛으로 가신 이유는 지금이 마지막 방문이기 때문에 자기가 십자가로 가기 전에 이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나타내시고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방문하셨다라고 저는 추측합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9장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할지라도 우리 친족과 민족이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왔으면 한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이 엄청난 일을 이루기 전에 내 가족과 친지와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향은 작습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모든 것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거기서 목수의 아들로 자라났고 또 목수로 일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느 날 고향을 떠나더니 돌아다니다가 말씀을 전파하고 사람들을 고치고 있다라는 소문을 나사렛에서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일들이 자기들이 아는 그 예수라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렛을 방문했을 때에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놀라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들은 놀랐고 예수님에게서 일어나는 말씀하시는 지혜와 그 권능들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인정하는 것이 예수님의 메시아임으로는 이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도대체 지혜와 권능과 기적이 어떻게 이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는가라는 궁금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불신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불가능한 일을 실제가 되게 되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끔씩 착각할 때 믿음이라고 말할 때 제가 그건 아닌데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들이 공부 잘해서 서울대 갈 줄로 믿습니다 하면 아멘 하고 막 난리가 납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까? 긍정적인 사고입니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되고 그분이 우리를 다스린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 다스림은 내가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대로 조정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과 내게 있어야 할 것을 그분의 의지대로 이끌어 가시고 허락하시며 주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로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아무 권능도 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적과 기사, 권능들은 그것을 표적이라고 말하는데 그 표적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는 것을 표적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참된 왕으로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온전히 믿는 것이 아니라라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인류에게 저주를 가져온 것은 불신입니다. 처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믿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은 기품의 샘들을 터뜨리고 하늘에서 비를 내리고 모든 인류가, 몇 사람을 제외한 노아의 가족을 제외한 모든 인류가 죽은 것도, 심판을 받게 된 것도 바로 불신 때문입니다. 죄송하지만 사람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믿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 바로 불신 때문입니다. 불신은 하나님의 진노를 활성화합니다. 그 활성화한다라는 것은 폭탄에 내간에 불을 붙이기 위해서 도화선에 불을 붙이는 것과 같습니다. 불신은 영생의 상실을 가져오고 영원한 심판에 다가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나사렛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나사렛은 좀 특별합니다. 바위투성이 언덕 위에 있는 작은 동네였습니다. 성경학자들의 추측으로는 그 마을에 그 당시에 한 500명 정도의 사람이 살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500명이 거주하는 작은 동네는 너무나 작아서 구약 성서에도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고, 미슈나라는 유대교의 중요한 책에도 한 번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대교 탈무드에도 나사렛이라는 지명이 나타나지 않고, 유대교 역사가 요세푸스의 책에도 나사렛이라는 지명은 없습니다. 그리고 나사렛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온 유대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때에도 너무나 작은 동네였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다가 주후 400년이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만큼 작은 동네였습니다. 아마 시족 사회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예수님께서 그 동네로 돌아오셨습니다. 500명이 사는 작은 마을에서 30년을 거기에서 살면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알고 있고 예수님의 가정을 꿰뚫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내가 그 집을 잘 안다. 이게 우리 집이나 나나 비슷한 집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알랭드 보통이라는 작가를 참 좋아합니다. 그분의 많은 이야기들을 공감을 해서 제가 어느 날 서점에 가서 알랭드 보통의 책들을 다 주십시오 해서 이만큼을 가져와서 다 읽은 것은 아니고 한 반 정도 읽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지금도 읽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랭드 보통이 시기심과 질투는 평등의 정신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시기심과 질투가 일어나는 것은 비슷한 환경에서 같은 것들을 누리고 공유한 집단에서만 일어난다라고 말합니다. 알랭드 보통이 테드에 나와서 짧은 강의를 했을 때에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중에 영국 여왕을 질투하거나 시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 장소가 미국이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웃으면서 없다라고 그렇게 손을 저었습니다. 이 영국 여왕은 여러분보다 훨씬 부자고 큰 집을 갖고 있고 정말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데 여왕을
왜 부러워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청중들이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여왕이 나와 너무 다르고 이상하기 때문에 둘이 부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진을 한 장 띄워 주십시오. 예, 알랭드 보통이고요. 예, 한 장 더 넘겨 주십시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입니다.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투도 희한하고 출신지도 특이합니다. 심지어 모자도 이상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공감하지 않습니다. 공감하지 않으면 질투도 시기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사람의 나이, 배경, 자라온 환경이 비슷할수록 서로 동일시하는 과정에서 시기와 질투가 일어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통의 한 유명한 말이 절대 동창회에 가지 마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비교 평가의 잣대로 동창만한 기준이었거든요. 초등학교 다닐 때 똑같이 한 동네에서 콧물 찔찔 흘리면서 똑같이 옷 입고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30-40년이 지난 다음 턱 만났더니 쟤는 엄청나게 비싼 차를 타고 오고 또 한 해는 막 금목걸이 주렁주렁 달아서 막 이렇게 삐까번쩍하게 해서 나타납니다. 나만 괜히 왔어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늘 비교 대상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청년에게 가장 비교가 되는 사람은 누굽니까? 엄마 친구 아들입니다. 그렇죠? 동의를 안 하십니까? 비슷한 또래입니다. 잘 알고 또 같은 또래입니다. 이게 또 비슷하게도 그 엄마 아빠들이 다 머리가 나쁩니다. 그래도 삼시세끼 밥 먹이고 비싼 돈 들여 학원 보냈는데 누구네 딸은 뭐 한데 너는 집구석에서 뭐 하냐? 라는 이런 소리를 늘 듣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했을까요? 시기심과 질투심이 있었고 그가 나와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약점을 들추어냅니다. 3장 3절 3방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여러분, 이것은 정상적으로 누군가를 지칭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사람이 불려지는 방법은 어머니의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의 아들로 불려지는 것이 보통의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라고 부르거나 아니면 요나의 아들 시모나라고 부르게 됩니다. 아니면 아예 그 자신의 이름을 빼고 바돌로메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바돌로메는 이름이 아닙니다. 바는 아들이라는 뜻이고요, 돌로메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바디메오 이름 아닙니다.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불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요셉과 결혼하기 전에 태어난 예수를, 잉태된 예수를 그들이 일부러 마리아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라는 말로 부르고 있는 겁니다. 야, 걔는 사생아야. 아빠가 누군지 몰라. 라고 말하면서 그가 훌륭한 스승이나 랍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있었던 목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존경과 관심을 받으면 옆에서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꼭 그런 얘기를 합니다. 훌륭한 사람들이 동네에서 나면요, 그 어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놈 똥기저귀 차고 다닐 때부터 알아봤다. 엄마 속도 많이 썩이더니 그래도 용됐네 라고 그렇게 치부합니다. 그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저도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림 미대를 가려고 한때 준비했거든요. 학원을 꽤나 오래 다녔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아그리파 우측면 하면 안 보고도 외워서 그릴 정도는 됐습니다. 친구 중에 유명한 화가들이 몇 명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우리 다 홍대 사생대에 나가서 나만 금상 받고 니네들 다 떨어졌잖아.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친구들이 원체 유명하고 지금 잘 돼 있으니까 웃으면서 그래 니 잘났다 하고 말지만, 사실 그 말 속에는 이들의 자질을 보거나 아니면 그 후에 대학원에 다니면서 그들이 창조적인 창작 활동을 했다라는 그 사실을 무시하고 과거의 사실 하나의 기억을 고정하고 평가하는 어리석은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들의 두 번째 이유는 친근함과 익숙함이 가져온 방종과 무관심 때문입니다. 3절 하반절 말씀을 봅니다. 하반절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남자 형제들은 아마 그 동네에 살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누이들은 그들과 함께 여전히 거기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나 혹은 훌륭한 선생으로 그들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친근함은 방종을 낳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솝 우화에 이렇게 사자를 만난 여우 얘기가 있습니다. 여우는 말로만 들었던 무서운 사자를 처음 만나게 됩니다. 처음 만났을 때 여우는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떨었습니다. 그런데 사자가 그냥 지나쳐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우는 조금 안도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만남에서 여우는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도망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자는 아무 관심 없이 그냥 지나갔습니다. 세 번째 여우가 사자를 만났을 때는 여우는 용감하고 어리석게도 사자에게 다가가서 말을 걸었습니다. 제가 읽은 이솝 우화의 결론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친근함은 무서운 것들이라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만든다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사자가 배고픈 날에 여우는 사자의 뱃속에 분명히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한 동네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그 익숙함이 그들에게 방종을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행을 갔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해외여행을 가면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그것을 보고 사진을 찍어댑니다. 빡빡한 스케줄을 만들어서 한 곳이라도 더 가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우리 고향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친구들이 나 강동구에서 살아, 여기에서 사역해 하면 친구들이 말합니다. 롯데타워 가봤어? 이렇게 그걸 묻습니다. 그러면 제가 얘기합니다. 야, 그거 촌놈들이나 가는 거지. 이 동네에 롯데타워 가는 사람 별로 없어. 여기에서 롯데타워 가본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왜냐고요?
해외에서도 오면 롯데 타워 가보는데요, 우리는 우리 고향에 저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계 건축학자들이, 건물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 정말 가보고 싶어하고 동경하는 곳이 있습니다. 어딘지 아십니까? 종묘입니다. 종묘. 여러분, 종묘에 가보셨습니까? 안에 들어가 보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예, 그래도 많네요. 5사람이나 대단히. 저는 종묘에 못 가봤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유홍준 교수의 수업을 들었는데요, 그 수업을 슬라이더 수업으로 들으면서, 그때는 제가 촌놈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화면에 종묘 그림을 보여주면서 돌 하나도 공면을 만들지 않고 직각으로 깔아서 그 제례를 지내는 종묘의 엄숙함을 표현하고, 한국의 모든 기둥들이 베을림으로 이렇게 둥글게 만들 때에 종묘는 직선으로 기둥을 내리고, 그 처마의 모습도 최대한 직선으로 놔서 직각의 수직으로 말미암아 어떤 땅과 하늘에 이어지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낸 것을 설명을 합니다. 그러한 건축미 때문에 세계 유네스코에 이렇게 등재되어 있는 그러한 유산입니다. 그런데 서울에 살게 되니까 안 가보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익숙하고 언제든지 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선지자의 고향은 익숙함과 전이해와 고정관념으로 인해서 스스로 인정하지 못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곳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예수님도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4절과 같이 말씀합니다.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그렇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우리들의 마음 속에 선지자의 고향 같은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미 예루살렘 성전 안에 살고, 예루살렘 성 안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가 소유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그 서기관들은 주님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편견과 오만으로 가득 찼습니다. 나사렛의 사람들은 목수가 아니냐,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이 사람이 어디서 그런 것을 배워왔을까, 그의 가족들도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느냐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 안에 있는 성부와 성령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들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인간적인 생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어도 선지자의 고향 같은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영적으로 부흥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익숙해지면 안 됩니다. 종교 생활이 되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갈급하고 예배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간구해야 하는데, 너무나 익숙하게 교회에 나와서 맨날 앉는 자리에 앉아서 맨날 부르는 찬양들만 부르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규칙적인 종교 생활을 하는 바리새인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씩 염려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성도들 중에 교인들, 교역자들과 개인적으로 친해지고 나면 은근히 반말을 하면서
부목사님, 전도사님을 하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차라리 친하지 않은 게 그러면 낫습니다. 친근하고 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종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말하는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데, 너무 친근하게 되면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한번 해보시지요. 목사님 설교는 너무 길어요. 좀 줄이셔야 성도가 은혜를 받아요. 선을 넘어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제가 촌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롯데타워 가봤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쌀 해보세요. 쌀 잘합니다. 지금도 살이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친해져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선지자의 고향 같은 마음으로 자리 잡게 되면요, 그래, 오늘 네가 잘하나 내가 한번 봐줄게, 들어줄게 라는 마음으로 바뀌게 되면 여러분, 아무것도 느낄 수 없고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를 던지겠습니다. 여러 성도님들 중에서 정말 교회에 헌신하고 충성 봉사하면서 천국에 가면 만나기 힘든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목사. 틀렸습니다. 목사 아닙니다. 목사 사모들입니다. 사모님 앉아 계시는데 죄송합니다. 1부 때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저희 아들이 복도에서 저를 만나서 아빠, 집에 가면 아빠 혼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 용감한 남자입니다. 여러분, 목사 사모는요, 선지자의 고향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한 입을 듣고 사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남편의 인간적인 모습, 못난 모습들이 늘 보이는 겁니다. 남편이 못마땅합니다. 오늘 싸우고 나면 설교하는 목사를 향해서 2만 볼트짜리 이렇게 막 눈을 이렇게 쏘아대면서 이렇게 니나 잘해라 뭐 이런 표정을 짓고 있게 됩니다. 그러면요, 은혜 받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선지자의 고향에 있는 사람이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목사 사모가 참 불행합니다. 여러분들은 과거에 또 목사님들의 말씀을 들었고요, 제가 또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나중에 또 이렇게 은퇴하고 나면 여러분은 또 좋은 목사님이 와서 말씀을 듣게 될 겁니다. 근데 목사 사모는요, 이 목사가 가는 데마다 따라다니면서 그 목사 설교를 평생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 같은 사람의 설교만 20-30년 들으면서 선지자의 고향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막 째려보면서 이렇게 듣고 있으면 천국에 가기 힘들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목사들이 보통 그런 농담을 하곤 합니다. 제가 천국에 안 가봤으니까 그건 나중에 가봐야 아는 거지요. 여러분, 마음을 좀 새롭게 해봅시다. 선지자의 고향같이 익숙하고 내가 잘 안다라고 생각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오늘 특별히 나에게 임하셔서 무엇을 주시는지 갈급해 했으면 좋겠습니다. 맨날 먹는 그 밥이구만 하고 들으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때 고정 자리 만들지 마시고 좀 옮겨서 앉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앉는 자리가 늘 앉는 고향 같은 자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늘 같이 보는 고향 같은 성도라면 마음이 평안하고 예배 때에 정해진 타이밍이 되면 눈이 스르르 감기면서 깊은 묵상 속으로 빠져갈 그러한 가능성이 크게 됩니다. 이번 달은 여기에 앉으셨으면 다음 달엔 이쪽으로도 한번 옮겨보시고 또 이쪽으로도 한번 옮겨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굳은 살은 간지럼을 타지 않습니다. 굳어진 가죽 부대는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없습니다.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친척, 자기 집에서 존경을 받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